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아간다면 응답받은 우리도 기쁘지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죠. 병든 자에게 건강을, 부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다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심을,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없는 자들에게는 있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슬픔 속에 좌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응답을 받는 우리도 기쁘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판에 명백히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들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너무 하나님은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하고 기쁨의 응답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선민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고 그런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바벨론의 죄악을 보면 그들은 훨씬 더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자들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들의 죄악의 목록을 얘기하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결국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계속해서 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민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여러 나라 여러 백성들을 짓밟아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대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이 곧 자기들의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 교만이란 말은 속의 모습이 교만이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짓되다는데 이 거짓되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랬냐면 무례하게 행하다. 자기들의 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무례하게 행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마치 사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었을 때 그 사망에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탐욕, 그 욕심이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넓히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멈출 줄 모르는 그 탐욕이 결국 그들의 죄악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적은 나라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도 있고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범죄한 죄악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런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도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하는 이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제국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행했던 그 악한 죄악을 하나님이 또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또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도 우리의 생각 속으로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진 모습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이 지었던 이런 죄악의 목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의 사는 목적을 잃어버려서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다른 사람까지도 나 때문에 죄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선순위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지금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런 죄악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이런 죄악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잃어버렸던 사망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들이 계속 죄악 속에 있어서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삶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니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죄악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은 죄를 얘기하시고 6, 7, 8절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꾸로 대갚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 너희가 짓밟은 사람들 때문에 너희도 나중에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래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희가 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속담을 인용해서 비웃고 조롱하듯이 너희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바벨론이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했고 그들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장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너희서 거기서 쫓겨나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그 도구인 바벨론의 악행도 죄악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응답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픈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하나님 앞에 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인 아버지가, 그래도 유능하다는 의사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아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꿈에도 소원이 뭐였겠어요? 너 완치됐다, 이 말일 겁니다. 근데 자기의 능력 밖이라 이 아들이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어야 될 때, 그 만약에도 얼마 못 살고 이번 주 넘기기 어렵다, 이런 말을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주려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능력 밖이라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선택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멸망시켜야 되는데,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을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말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이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떻겠는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가 바로 바닷가예요. 바닷가 가지고 이런 그 강아지 말고 바다에서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이만한 거. 이런 거 잡아다가 또 많이 놀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뭐 식구가 많지 않아서 어머니가 7밖에 안 나가지고 제 밑에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걸 갖다가 같이 놀다가 보면 가끔 이 개가 동생들을 물어버리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막 울면서 소리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개 봐라. 그러면서 개 다리를 벌려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땅바닥에 패댕겨 쳐가지고 발로 밟아버리고 으스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디서 내 동생을 물어? 여러분, 보통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선민을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짓밟아버리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이리 와봐. 그래갖고 하나님이 집어가지고 패댕겨 쳐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꼭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던 나라들은 이 땅에 거의 다 흔적이 없어요. 아수르란 나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를 거의 망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그런 이 아수르가 결국은 지금 아수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이 지금은 그 이름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이름을 걸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때, 제가 앞에서 쓴 거룩한 영어대로 패대기 쳐가지고 그들을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렸을 때, 물론 여러분은 해당 안 될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가끔 터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때릴 때 매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릴 때가 있잖아요. 뭐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고, 이 아이 그냥 놔두면 이 아이가 망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매질을 하면서 애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보면, 어머니 얼굴 보면 같이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때리는 게 자기를 때리는 것 같고, 자식을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때리면서도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얼굴, 눈물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렇게 선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죄목을 쭉 5가지나 지목하고 이것들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악한 민족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백성들이 죄진 것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너무너무 아프셨을 것 같고, 이런 응답을 하박국에게 주시면서 기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울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많은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가장 제가 마음 아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4년 동안 저는 주유소에서 일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저녁 8시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12시간 꼬박 날 새면서 일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4년 동안을 거꾸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몸에 익숙하지를 않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막 아멘 이렇게 하고 온 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끌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다 놨으면 내가 머무는 곳이 왕궁처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에다 갖다 놓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렀으면 좀 편하게 해주시든지, 불렀으면 좀 모든 게 부족함이 없게 해두시든지, 왜 나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힘들게 하는지 나는 하박국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이 집안에 지금 날마다 고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우리 교회 가듯이 절을 방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 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다고 보낸 나를 왜 이런 곳에 갖다 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아냐? 내가 왜 이곳에서 너를 어렵게 연단할 수밖에 없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나가서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네가 전해야 될 사람이, 네가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여기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도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목소리는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울먹이는 것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요지는 한마디입니다.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응답을 해 줄 수가 없어. 응답을 해주면 그 응답된 것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어도 고칠 수 없고, 회복시켜주고도 회복시켜 주실 수 없고, 그렇게 주는 것이 그를 더 망하게 하고, 그를 더 범죄하게 만들고, 그를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그런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해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너는 가서 이 마음을 전해라.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서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 응답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 있는, 응답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뭔가 내가 걸리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뭔가 부족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심판을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게 놔두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자기 백성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유다 백성들을 짓밟아버리는 그 바벨론의 죄악을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걸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줄 아는 철든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밖에 모를 때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때로는 영적인 철이 들면 우리 입장에서만 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주셨을 때는 안 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아직도 크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이 하는 악행도 다 알고 계시고, 바벨론이 커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제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제 속에 가득해졌기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벨론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을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우상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은 새겨 만든 사람의 수공물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금이나 은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고, 나무나 돌에게 깨어라 일어나라 해도 그들은 일어날 수 없는 그 우상들, 그 우상을 의지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박국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 같은 사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냐, 이런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제일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기쁨으로 응답해 주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았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